요한복음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진도 나가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복음서 중에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서가 어디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 받은 누군가가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많은데 이거 진리를 한 절 읽고 넘어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숨겨져 있는 뜻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웬만하면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다 끝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못 끝날 것 같아 보니까. 2019년 4월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조금 있으면 2년 될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어렵다 이게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강의 설교만 10년 이상을 했는데 다음 해는 한번 그냥 1년 정도는 주제 설교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어. 그냥 한번 쉬엄쉬엄 여러분들 좋은 말씀들만. 이게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것도 다 건너가야 되니까 이게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내가 좋은 거 듣고 싶은데 여러분들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편식하면 안 되니까 다 읽어야 되겠죠. 다 들어야 되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듣기 싫은 얘기거든. 오늘 죄에 관한 얘기거든요. 회개에 관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 우리가 흔히 알아요. 교회 가면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알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아주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아주 심도 있는 깊이 있는 고백이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본질을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이신 것과 나를 위해 구원자로 오신 것과 이걸 다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역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에 다 포함된 것이 믿습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보혜사가 올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흔히 우리 한국교회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방언한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언한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막 몸이 저절로 올라가서 막 혼들면서 입신하며 쓰러지고 예언하고 막 혀가 돌아간다. 이걸 옛날부터 얘기를 했었고 그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맞아요. 그것은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기도 해요. 아니, 강력하게 역사하죠.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지만 성령이 역사할 때 제일 처음 역사하는 게 방언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제일 먼저 역사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뭐가 제일 먼저 역사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역사가 나와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다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믿음이 생긴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믿어요, 나 교회 다니니까 믿어요,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 고백 가운데 내가 죄를 깨닫는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왜?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내가 이사감에 따라, 내 직장을 옮김에 따라 흔들리거든. 그 믿음은. 그래, 죄를 깨달았던 사람은요, 죄를 깨닫고 정말로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를 깨달은 분들은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냐?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해요. 기독교 용어 가운데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회심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회심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똑같은 우리가 의미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 그러면 내가 죄 있는 것을 아는 것, 깨달은 것, 회개한 것, 돌이킨 것, 요 정도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회심이라는 단어는요, 두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념. 무슨 말이냐? 이게 돌이킬 회자예요. 그러니까 회심이 뭐냐면 내가 죄를 깨달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성 있는 본질이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돌이켜. 내가 살던 방식에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게 회심이거든요. 그런데요, 죄를 깨달은 것과 동시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은 죄를 깨달았던 경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좀 어렵죠? 근데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 내가 믿어요. 교회 다닌 지 3개월 됐어. 교회 다닌 지 이틀 됐어. 내가 예수 믿어요. 그런데 죄를 깨달은 경험은 없어. 근데 믿어요라고 말해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지. 그 종교 생활 하는 거지.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어. 내가 예수 믿어요. 그런데 죄를 깨달은 경험은 없어. 맨날 해마다 흔들려. 다닐까 말까 맨날 흔들려.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지. 그냥 교양 수업 듣는 것처럼 설교 듣는 거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깊이 깨달아요. 깨달아갖고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깊이 깨달아. 그러니까 교회를 갈 수밖에 없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죄를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양심 가운데 깊이 있게 내가 본질이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건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깨닫는 게 있어요. 자, 헌법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매너, 우리가 이제 도덕법, 윤리법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보면 내가 남의 것을 훔치면 도둑질이에요. 내가 남을 속이면 사기죄가 포함돼요. 그러면 감옥에 가겠죠. 그러면 내가 죄를 깨달아. 아, 내가 죄를 졌구나. 교도소 갔다 오면 그 죄가 탕감받아. 그 친구들 사이에서 싸워요. 싸우는데 가만 들어보면 얘가 얘 거를 돈을 빌려갖고 안 갚았어.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안 갚은 애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깨달아. 아, 내가 미안하다. 야, 돈 줄게. 돈 주고 사과해. 그러면 해결돼. 그럼 죄를 깨달은 거야. 이 사람은 돈을 줌으로써.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깨달음, 회심은 이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미안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개념이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깨달음의 개념은 너무너무 깊이 있는 깨달음이에요. 뭐냐?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죄를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성령이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성령이 알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은 걸 전혀 몰라. 모르고 살아. 모르고 사니까 그냥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야지만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게 뭐냐? 제일 먼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깨닫게 하시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의 깨달음은요, 개인적인 깨달음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아내가,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어, 교회를 잘 다녀. 근데 아내가 볼 때, 남편이 볼 때 이 아내는 죄를 지은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애를 쓰고 말해도 몰라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권사님들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아시잖아. 야, 젊은 사람들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저분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생활하면 안 되는데, 알잖아. 알아서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 것 같아요? 알면 그 죄를 짓지도 않지.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말해 소용없어.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든지 노아, 요셉, 뭐 다니엘, 이런 분들 여러분 옆에 가가지고 야, 너 그거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회개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 같아요? 회개 안 해.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 안 했어요. 예수님 죽였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자,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남의 죄를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알게 된다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깨달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야.
내가 말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내 죄를 저 사람이 깨달은다고 해서 내가 죄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 볼 때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이게 보이거든요. 나는 깨달은 거야. 저 사람의 죄를 깨달은 거야. 내가. 이게 깨달은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깨달은 게 아니라 내가 내 죄를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예배할 때 내가 죄를 늘 깨닫고 사느냐?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는 게 깨달아지느냐?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기준점이라 이거예요. 만약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나요 나중에. 두 번째 성령의 깨달음은 뭐냐면 피상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죄의 깊이 있는 깨달음이에요. 피상적인 깨달음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이해시키려고 제가 설명을 쉽게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것도 쉽게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그러면 듣고 있으면 이해가 되기도 해. 고개가 끄덕거려.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저런 말씀이구나. 알겠다.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죄구나. 알겠다. 알겠어. 이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아는 거지. 이해하는 거지. 이런 피상적인 깨달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머리가 IQ만 있으면 앉혀놓고 얘기하면 다 이해가 돼. 그냥 예수 믿든 안 믿든 설명만 잘해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아는 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깨달음은 뭐냐면 깊이 있는 깨달음이에요.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배하다 보니까 내가 죄 있는 걸 알았어. 제가 아까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뒤에 찬양했잖아요. 아침에 우리 찬양팀들과 함께 다시 한 번이나 찬양을 드리는데 내가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믿었다는 그 고백이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이 안에서 눈물 넣어서 하나님 내가 살기 위해 목회한 게 아니라 죽기 위해 목회하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살기 위해 쓰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했어. 눈물이 지금도 날라와요. 여러분 죄의 깨달음이라는 건 머리로 이해가 된 게 아니에요. 깊이 있게 성령의 역사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깊이 있게 깨달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다. 세 번째 성령의 깨달음은 뭐냐면 양심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양심이 다 있어요. 양심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저 골탕 먹이려고 이상한 질문들 많이 했거든요.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앉혀놓고 목사님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 안 들어왔다. 근데 그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안 들었는데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저한테 질문해.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었으면 나 안 믿어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도 듣지 못했어. 우리 조상들은 과연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사도 바울이 해준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양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양심. 사람에겐 다 양심이 있다. 근데 이 양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양심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자연을 봐라. 세계를 봐라. 자, 사계절이 돌아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바다가 있고 우리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어.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이 속 내장 기관을 생각해봐요. 야, 식도가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는데 눈이 기가 막혀 막 먼 거리 가까운 거리 막 조율하면서 다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은 신이 있을 것 같다는 양심이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야,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어떻게 자연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공기가 있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계절이 바뀌는데 겨울에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봄 되면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식물이 자라면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냐고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창조주에 대한 변명을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 그러니까 양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셔요. 자, 성령이 그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양심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양심에. 이게 하나님께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는 양심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세상 법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의 양심을 건든다고요. 양심을 계속 건드려.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분들은요, 야, 이게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는데 내가 게을러서 안 했네? 뭐 다음에 하지 뭐. 묵살해버려. 내 양심의 소리를 자꾸 묵살해버려. 이번 주 교회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교회를 너무 많이 빠졌는데 코로나인데 뭐 이해하겠지 뭐. 넘어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게을러지니까 묵살해.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양심의 소리가 내가 묵살하면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더 크게. 너 회개해야 되지. 아니야, 다음에 할래. 너 기도해야 되지. 아니야, 다음에 해야 되지.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심의 소리에 귀를 자꾸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의 소리에 따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동행하는 사람의 역사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네 번째,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닫게 해주셔요. 제가 설교하다 보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들어. 목사님 이번 설교는 아무개 집사님이 들어야 돼요. 목사님 이번 설교는 그분 때문에 한 거죠? 저는 강연을 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그대로 진도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난 누구 때문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우연찮게 그분들에게 맞는 게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저분 때문인 것 같아. 저분이 들어야 돼. 그건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 우리 권사님들이나 얘기할 때 보면 아이고 아무개 권사가 왔어야 되는데 그 이번 주 큐 안 왔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 성령의 역사는 다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지. 성령의 역사는 나한테 깨달게 해줘갖고 저 사람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나한테 역사하셔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데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알아야 돼. 내 죄를 깨닫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사람과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예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는 발견하기도 쉽고 해결하기도 쉬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내가 나중에 양심에 찔려서 돈을 갚거나 뭐 물건을 주면서 감옥에 가거나 해결돼요. 그건 해결된 거야. 간음을 했어. 그러면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거나 법의 처벌을 받거나 뭐 벌금을 내거나 하여튼 해결이 될 수도 있어. 마음의 상처를 남겠지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중요한 게 있어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게. 왜냐? 성령의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면 내가 저 사람 걸 해결했으면 그 사람과의 해결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가 남았잖아. 하나님은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건 왜 회개 안 하냐고. 우리의 죄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형제를 미워해서 폭력으로 때렸어 그 친구를. 그러면 나중에 내가 조금 미안해서 내가 미안하다 하고 내가 두 손 빌고 막 빌어갖고 내가 처벌을 덜 받거나 용서받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돼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또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누구냐? 성령이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가 생각나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득죄했구나 생각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는 건 뭐냐? 죄가 늘 깨달아지는 거야.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득죄했구나. 내가 사람들한테는 잘못한 게 없어도 하나님께 늘 죄 짓고 사는구나. 내가 본질이 죄인이니까. 그걸 늘 깨달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시편 51편을 보면요, 다윗이 쓴 시인데 이 시는 별명이 있어요. 참회시예요. 참회시. 참회록 같아. 회개하는 내용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무엇을 회개할까요? 자, 시편 51편 1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시니이다.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뭘 회개했냐면 이 장면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다윗이 어느 날 할 일이 없었고 무료해갖고 그 지붕이를 거닐었어. 궁전 지붕이를 바람 쐬면서 거닐었어. 거니는데 어서 물소리가 들리네. 쭉 보니까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밧세바예요. 그거 보니까 이 다윗이 음욕이 생겼어.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다가 야 저기는 목욕하는 여인 데리고 와.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해. 그래서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 임신한 게 들킬까봐 왕이요. 어떻게 그 남편이 누구냐 알아봤더니 우리야라고 하는 남편이요. 근데 자기 밑에 있는 장군이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윗이 불러요. 야 우리야를 저기 가장 전쟁 지역 중에 치열한 곳이 있지 않냐? 내보내라. 그래서 군사들 있고 우리야는 충성을 다해 나가 싸우다가 전사해요. 죽었어.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진 거예요. 밧세바가.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되냐면 야 그 여자 데리고 와. 내 첩으로 삼을 거야. 그리고 후궁으로 삼은 거야. 누가?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랬더니 나단이란 선지자가 이 사실 하나님께 듣고서 쫓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앓은 거예요. 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하나님께 죄 졌어. 왕한테 목숨 걸고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께 죄 졌어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요 깨달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깨달아. 그리고 회개해. 엉엉 울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밧세바에게 난 아들이요 죽어요. 나중에 병 걸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까지 해 다윗이. 근데 그 아이들이 죽었어. 죽었더니 어떻게 해요? 머리 기름 바르고 딱 나와. 애가 죽었는데 다윗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말짱해졌어요? 야 혹시나 하나님이 살려줄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하나님의 뜻이야. 이제는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주 멋있어요 다윗이. 그런데요 다윗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윗은 사실 회개할 일이 없어요. 왜? 우리나라 의자왕은 궁녀가 몇 명이었어요? 3,000명이요. 3,000명.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후첩까지 와이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000명이요. 왕은 그 당시에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기 때문에 와이프가 많은 게 정상이요. 그거는. 그 중에 밧세바 취해서 후궁 삼은 게 문제예요? 세상법으로 욕먹을 일 하나도 없어. 문제될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왕인데 그게 뭘 못해 그게. 또 하나 우리야를 죽였어요? 다윗이 죽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가 싸움하는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는데 장군이잖아 우리야가. 장군 보고 전쟁터 나가는데 그게 뭐 잘못이요? 아무 잘못 없는 거예요. 우리야는 용맹하게 싸우다가 영웅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냥. 안 그래요? 세상적으로 욕먹을 일 하나도 없어. 뭐 우리야만 죽었겠어요? 우리야 외에 수많은 장군들 다 죽었을 텐데 아무 문제 없어 세상법으로. 나단이 와서 한 얘기가 뭐냐? 세상적으로 당신은 아무 문제 없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 아무 문제 없는 뒤에 있는 하나님은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보셨습니까? 당신은 사람들에게 죄를 안 졌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죄진 겁니다. 왜 다른 남자의 여인을 취합니까?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 말짱했던 그 남자를 전쟁터에 죽여 그 사람을 죽입니까? 당신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라고 깨닫고 고백한 내용이 지금 시편 51편 이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세요. 나 죄인이에요.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죄를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죄가를 회개하니까 말이에요. 변명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포기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는 사람의 머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여섯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은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하느냐면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죄를 깨닫게 해줘요. 성령이 역사하는 죄는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애매하지도 않고요 뭉뚱그려서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성령은 정확하게 내 죄를 알려줘요. 나는 그냥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내가 죄를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이런 죄를 졌을까? 이런 죄를 졌을까? 죄를 지은 것 같기도 하고 회개해야지.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그건 내 생각이거든.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요 죄가 명확해져. 아주 정확해져요. 그걸 정확하게 집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죄는 성령이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될 죄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회개할 때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회개할 때가 많은데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의 행동, 잘못된 행동,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과의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이에요. 우리의 행동,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법은요 내가 생각은 했는데 내가 나쁜 마음은 먹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야. 그렇죠? 내가 훔치려고 했는데 훔치지 않으면 죄는 아니야. 그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훔치려고 하는 마음도 죄야. 행동한 것도 죄야. 생각한 것도 죄야. 말한 것도 죄야. 그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독한 것, 악독한 행동한 것, 말한 것, 생각한 것, 음란한 행동한 것, 생각한 것, 말한 것, 욕한 것, 생각한 것, 욕하진 않았지만 생각만 한 것 다 죄라는 거야. 다.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줘. 정확하게. 만화책 읽어보셨죠 옛날에? 만화책 읽어보면은 서로 대화를 해. 웃으면 대화를 해. 서로. 그런데 이 친구의 말풍선이 하나 딱 생기면서 나는 쟤 싫어하는데 이렇게 딱 떠. 그건 뭐 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말풍선까지 다 기억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생각으로 저 사람을 대하는지, 네가 어떤 생각으로 이 교회에 왔는지, 네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생각했던 거에 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다. 내가 죄입니다. 다 하나님께 회개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죄의 과정과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제가 지옥 갈까 봐 맨날 두려워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갈 거 두려워할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버려지면 어떡해. 내가 심판받으면 어떡해. 이건 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내 죄의 결과를 알게 돼요. 알게 되니까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결과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똑같이 회개해요. 똑같이 기도해요. 근데 한 사람은 본인의 그냥 머리로 회개하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성령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는 어디한테 오느냐? 성령으로 회개하는 사람한테 가요.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회개해요. 뭐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느니라. 바리새인은 기도를 나중에 18장 제가 13절만 읽었지만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세요. 18장을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게 회개가 아니고 자랑이야.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11절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런 자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자기 의의를 자랑해. 그런데 세리는요. 세리는 뭐냐면 로마 시대에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뇌물을 주고 세리를 얻는 거예요. 내가 뇌물을 줬기 때문에 뇌물만큼 돈을 뽑아내야 돼. 그러니까 세금이 부과되면 이스라엘 사람한테 만약에 세금이 100만 원이 부과됐다. 그럼 이 사람은 한 300에서 1000만 원을 부과를 해. 나머지 지가 먹는 거고 로마에는 100만 원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둑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안 내면 로마인들한테 죽으니까 내긴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들인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세리가 그런 죄를 짓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들어오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돈을 돌려주면 되니까. 근데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 하나님은 이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속상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리가 어떻게 돼요? 멀찌감치 성전에 떨어져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당당하게 바리새인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앉아있고 세리는 가지도 못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가 뭔지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한테 갔을 것 같아요? 죄를 깨달은 이 세리에게 넘치도록 흘러가요. 그래서 이 세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평안과 기쁨은 누구한테 가느냐?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의 의를 자랑하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 평안이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방언 주세요. 하나님 내게 예언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여곡절 도는 분들이 많아요. 들렸다 가는 분들도 많고 교회를 정해야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이제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처음 보는 분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인사를 하면 잠깐 좀 예배 좀 드리고 그냥 제가 좀 보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 그런 분들 왜 하느냐 하면 앉아갖고 이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할까 판단하러 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정해야 되니까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설교를 듣다가 신선하네. 이런 말씀은 안 들어본 것 같은데 괜찮네. 목사님 괜찮네. 하고 결정할 때가 많아.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죄 짓고 있다가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다가 세리처럼 그냥 교회 가서 고개 푹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흐리는 분들 종종 보여.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한테 가느냐? 그런 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해결할 방법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마음 가운데에 이런 죄를 깨닫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가는 그 순간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때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목사로 헌신하기로 1988년도에 결정을 했어요. 제가 1988년도에 어린 시절 때 학창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1988년 1월 달이었어요. 1월 1일부터 신년 부흥일에서 1월 4일까지 했는데 제가 1월 3일 밤에 하나님 만났어요.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나.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요. 어린 나이. 중학생이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맨 처음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어떤 죄를 깨닫게 하느냐면 친구들 사이 욕했는데 하나님이 속상했을 것 같고 내가 예배 때 막 꿈지럭거리고 가기 싫었던 기억들 이런 것들 막 기억나서 막 회개하는 거야. 가만 생각해봐요. 지금 생각해봐요. 저는 나름대로 모범생이었어요. 학교, 집, 교회 이것밖에 안 가. 나는 학교나 교회에서나 난 칭찬만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없어. 나는 그 어린애가 죄를 지어봤자 뭘 죄를 지었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뭔 죄가 그렇게 많은지 눈물 콧물 다 쏟으면 2시간 동안 회개를 했다고. 내가 어른들 다 갔는데도 불 꺼놓고 혼자 기도했어요. 그 어린애가 뭔 죄가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거기서 내가 목사로 헌신하고 했다고 결정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죄가 다 정확해. 네가 이때 욕했지, 네가 이때 뭐했지. 근데 애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전부 다. 그때 죄를 깨달았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자세해요.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문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나와 함께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라. 여러분, 불신자들, 하나님 안 믿는 분들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오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 역사하여 죄를 깨닫게 되는 게 더 중요해. 교회에 오는 분들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죄 있는 걸 알고 오는 거예요. 교회 진짜 오려고 작정하는 분들은. 왜냐?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았어도 그분들 인생 가운데 누군가에게 전도받고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성령이 들어가신 거야. 들어가셔서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 거지. 그래서 교회를 찾아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절대로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앉혀놓고 3시간을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 구주의 필요성을 알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적은 뭐냐? 마귀가 아니에요. 뭡니까? 내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큰 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무관심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죄예요. 큰 적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역사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여러분들 예배할 때나 이제 댁으로 돌아가실 때나 항상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부흥은 뭐겠어요? 사람이 모이는 게 부흥이겠어요? 물론 그것도 부흥이에요. 진짜 부흥은 뭐겠어요? 모인다가 다가 아니에요. 예배할 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부흥이에요. 우리 세우는 교회는 이런 죄의 깨달음이 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